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성령 충만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되게 됩니다. 내 자신을 이기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구하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볼까요?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세상의 종말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죠.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졌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는데 이게 막참 둘 다 쉽지가 않은 선택, 이런 두렵고 버거운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이 끊이지 않아서 질병을 통한 고통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고통이든 그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좀 끝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그래서 제발 이 순간만 넘겨주면 좋겠다, 이 고비만 넘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깨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제일 먼저 기도는 삶의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필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너무 잘 알죠. 잘 알고 기도의 필요성도 잘 아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신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기도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필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행적이 바로 고난주간의 행적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걸 앞두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건 외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의 내적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예수님의 심리적인 상태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한다라는 말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의 압도적인 슬픔이 막 몰려와서 견딜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죽을 만큼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극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 하신 이것이 현대의 실제적인 의학 현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혈한증이라 그래가지고 극도의 공포나 고통 앞에 나타나는 그런 피가 같이 나오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처한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토록 힘드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니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거 육체적인 죽음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의로운 죽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어서 그거에 괴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는 그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죄의 무게가 상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를 친히 감당하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죄인의 자리를 쓰므로 말미암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 이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을 경험하는 이 고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고통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심리적인 상황들 어떻게 보면 이 압도적인 이런 고통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찾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 고통의 순간을 잊고 싶어 가지고 막 폭식을 하는 거죠. 음식을 막 먹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잊고 싶어 가지고 막 계속 잠으로 떠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멀리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고통이 너무 극심했을 때 바로 기도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바로 습관이었고 삶의 일부였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즐겨 찾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오늘 뒷부분 말씀에도 이렇게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 의해 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거든요. 그걸 아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이 나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거, 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안 좋은 그런 장소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의 현장들 가운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로 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인지 알았다는 건 예수님은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에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곳에 가시고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뭐 기쁠 때 즐거울 때만 아니고 바로 이 고통의 때도 바로 주님 앞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걸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난 한 주 아니 한 달의 삶 가운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좀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거나 너무 압도적인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기표는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 고난 당하는 자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병든 자들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는 자들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즐거워하는 자들아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지혜가 부족하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 때문에 때로는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압박감 가운데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도 주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래야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철야 기도회 여러분 가능한 대로 많이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한 가지 몇 년 전부터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이 바로 기도실이거든요. 기도실. 좀 기도실이 좀 이렇게 구축이 돼가지고 좀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장소가 없더라고요. 장소가. 그냥 주님만 좀 바라보고 싶을 때. 좀 그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우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되는 이런 상황처럼 정말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 힘들 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곳 그런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 되고 주님께 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요구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뜻에 맞추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좀 다른 내용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사실은 좀 놀라게 하죠.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함입니까? 아니면 솔직함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참된 기도.
참된 기도는 솔직함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황,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견디기 힘든 것은 견디기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걸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감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고난이 있어, 고통 내색하지 않아야지,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말기 암 환자 병동에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부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29살 된 목사님 딸이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본인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딸이 어떻게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도 암 걸리고 다 걸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건강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만 주시는 게 고난이 함께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는 거, 그래서 힘든 것을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주의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설교를 듣질 않는 거예요. 그 설교를 너무 싫어하고, 그 설교를 하는, 회개라는 그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하는 예레미야를 막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내가 그만두겠다고, 사표 내겠다고, 그렇게 말을 그만큼.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다시 불을 일으켜줘서 다시 전하게 되는 거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나아간다고 할 때 참 힘든 일이 필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 많은 고난 당했잖아요.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막 저주하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을 보면, 시편에 다윗 기도가 많은데 막 저주 기도가 많아. 자기 괴롭힌 사람에게 막 자손이 끊어지고 막 평생 막 조롱하고 온갖 저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쨌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 지금 이게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드러낼 때 그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 괜찮은데 괜찮다 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타는 그런 통로가 되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도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서 옮기셔서라고 멈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결정이죠. 하나님께 막, 하나님 내 감당하지 못합니다, 막 원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해봐, 그래도 용서해, 그래도 네가 참아, 그래도 네가 품어, 그러시잖아요. 그런 마음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기도가 바로 그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내 감정, 내 기분, 이건 너무 못하고 힘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이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그러고 충성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죠. 모세가 그 말씀하실 때 아멘 했습니까? 아니면 안 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안 한다고 계속 했죠. 지금 삶 그냥 괜찮거든요.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그냥 가정 꾸리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말 못해요. 하나님, 나 안 돼요. 능력 없어요. 계속 거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불편함이 사실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낮아짐이고 우리의 헌신이 요구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 개인의 마음에 때로는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인물을 들어보면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 기드온이 포도주들에서 포도주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서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소심한 사람이고 집안 자체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 이렇게 그 틀에서 그냥 밀타작하고 그냥 이렇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다, 네가 일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기쁜 일일까요? 불편하잖아요. 지도자도 하던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 가서 이끌고 가고 행해야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삶의 불편함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기드온 같은 경우도 또 그 공동체에 해방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도하면 다 하려고 그러면 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다 괜히 얘기해주면 또 불편해지고 그런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이고, 입을 열므로 말하면 한 영혼이 구원돼서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처음에는 뭐라 그러지만 예수의 복음을 알고 나서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그랬거든요. 전도 여행을.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냥 아시아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유럽 지역, 즉 그리스 지역을 통해 가지고 유럽 선교를 문을 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 삶에 그냥 편안함, 그냥 어떤 즐거움 그것만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헌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그냥 교회에 그냥 직분 그냥 안 맡아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면 함을 말미암아 하는 게 영광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이 유익을 누린다면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게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 또 아빠, 아버지, 어머니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은 낮아짐일 수도 있고 용서함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보면 39절 A 부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아주 좀 절실한 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죠. 안 됩니다. 이거 정말로요. 안 되거든요. 그만큼 절실함, 간절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도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겟세마네잖아요.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뭐냐면 기름틀이라는 뜻이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당시에 올리브 기름은 이 돌과 돌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으깨는 거거든요. 이 올리브가 어깨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학자는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기름 짜는 그 틀 가운데 자신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리고 영혼 구원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감람산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동쪽에 가면 감람산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사진 잠깐 다시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저기 이제 교회가 보이시죠? 저 교회가 있는 저 지역이 이제 겟세마네 지역입니다. 겟세마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덕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곳이고요. 다음 사진 넘겨보시면 이게 가면 올리브 이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에 가면 저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나이테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완전히 고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저걸 보면서 저 올리브 나무가 3,000년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저곳에서 기도할 때 저 나무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얘기 넘어가 보시면 저것이 이제 바로 앞에 속에 보면 이게 뭐 엎드려 있는 모습이 혹시 보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기도했던 곳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게 되면 이제 저기서 다 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사진도 찍으라 그러는데 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기도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 뭐예요? 새벽 기도, 그죠?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막 이런 거잖아요. 뭐 연속 기도 이런 거잖아요.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잠을 자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은 그죠? 잠을 덜 자야 되는 것이고 철야는 잠을 안 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본성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사실은 힘든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힘든 게 아니고 철야 기도가 힘든 게 아니고 금식 기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힘든 거예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그 뜻을 잡아서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아버지의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넘어갑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바로 두 사람이 보여진대요. 바로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어서 자기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먹었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첫 번째 아담인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감당하겠다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이게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바꿔주세요. 이 상황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더 나아가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여 내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말씀드렸듯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꿔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뜻을 알 때 주여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알아듣게 쓰임받는 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보면 3번 기도하셨는데 3번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을 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막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깨워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깨어 있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제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피곤해도, 그죠? 힘들어도. 그런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이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는 말씀이고, 시험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분주하게 하십니까? 하루 종일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그 유월절 만찬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곤하고 당연히 자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원했어요. 그런데 못 이긴 거예요, 육신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잘 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 알매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이 시험 드는 인생, 실패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셨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다 아셔요. 그런데도 너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너희가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여기 제자들의 문제는 피곤함이었지만 우리들도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뭐 피곤함도 있고 또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분주한 일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일들 때문에 우리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때로 우리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우리 교우 관계가 이럴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돈과 때로는 어떤 뭐 사업이 그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그가 일이 너무너무 많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거, 바쁜 거, 분주한 거, 여기에 목적을 두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뭐가 남냐고요. 더 부어야 되는 건가요?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을 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독에 금이 가 있다. 그건 메꾸지 않으면 헛수고야, 헛수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하는데 열심히 왜 나는 안 되냐고. 빠져 있으니까요. 그걸 채워야죠. 메꿔야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신앙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좋지 않은 사람, 그 땅은 가서 차지하면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을 타고 마차를 데리고 막 달리는 거죠. 먼저 빨리 가서 차지하면 되니까. 근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막 달리다가 이 사람들은 계속 막 앞서가요. 가다가 중간에 쉬어야 돼요.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었을까요?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도 같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같이 달려갈 것인가?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또 끝까지 지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여러분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느냐.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만드셨잖아요. 안식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 힘을 내서 나가게 되는 거. 열심히 가다가 앞에는 가지만 결국은 처질 수밖에 없는 거. 병들 수밖에 없고
보지 못하는, 눈앞에 보물을 보고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4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고, 함께 가자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잠을 잤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5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제자들이 잠자다가 다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 부인한다, 다 버린다. 주님 나 절대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 그리고 주님 붙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이 군병들하고 데리고 왔을 때 그 가운데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이 칼을 빼가지고 쳤잖아요. 예수님 보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베드로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에 들게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 잠잔 제자들과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 차이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마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는데 결국 왜 무너졌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어 기도라는 말씀처럼 결심하는 거하고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심은 내 힘,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기도가 막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막힌 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뚫리는 거거든요. 해결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 없는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잔을 마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주님께서 왜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부르짖음, 그 버림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상을 입은 자로서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말씀처럼 기도의 자로 나가는 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정말 시험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고 또 다시 한번 철회를 하며 주께 두 손들을 모아 말미암아 주의 은혜 누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